14절로 1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길에 이제 불어오는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꽤나 쌀쌀한 바람에 두터운 옷을 꺼내 입게 됩니다. 벌써 코로나가 찬바람 부는 겨울에 시작되어 또다시 찬바람이 부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모든 의무와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늘의 자유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의무와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얻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의 정욕과 죄와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올무 속으로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게 됩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 이 땅의 정욕을 품은 사람만이 이 세상의 거짓에 속게 됩니다. 진리의 자유가 아닌 자유는 방종이 되어서 우리는 더욱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율법과 올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리에 더 깊어지셔서 진리로 얻는 자유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기를.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이 강을 넘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야복강 앞에 선 우리 인류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헛된 노력이 되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토록 무겁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 그 한탄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 율법의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고 드디어 견뎌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참된 회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로 죄인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이미 심판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질 수도 없는 이 처참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도리어 내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내 죽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정말 죽기 싫은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친 그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도리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놀랍고 비밀한 생명과 새 이름과 하늘의 복이 그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느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느니라. 예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다. 여러분은 아담이십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친 율법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율법을 주십니까? 그러고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옛사람의 이름과 옛 생명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을 심판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에 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13절에 본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죄만 남게 된다.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13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죄가 죄로 남았습니다. 죄가 더욱 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면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14절부터 쭉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이게 자세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는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노모스 푸뉴마티코스 에스틴. 그러니까 법은 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영입니다. 자, 그러나 육에 팔렸던 나는 죄에 팔렸던 나는 무엇입니까? 곧 육입니다. 나는 육에 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어는 내가 그냥 죄라고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 사르키노스 에이미. 나는 죄임, 나는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육신입니다 하고 도장을 빵 하고 찍어버립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이걸 I am carnal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세속이고 죄이고 나는 육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보면 노모스 푸뉴마티코스 에스틴, 말씀은 영이고 에고 사르키노스 에이미, 나는 육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죄에 팔렸을 때. 내가 죄에 팔린 존재로서는 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목자다 라고 말했을 때 전부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고 사르키노스 에이미, 나는 육입니다. 죄에 붙들렸을 때 나는 그냥 육이고 죄와 짬뽕이 하나가 돼서 그냥 죄 덩어리요 육신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합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여러분, 마약을 안 맞는 사람이 나 마약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마약 맞는 사람이 나 마약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술 마시고 개망나니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배 피고 나 폐암 걸려야지 생각하고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담배 피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각자 나름대로의 하지 말아야지라는 율법의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전부 한 번씩 다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면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이런 하지 말아야지의 율법과 그런 죄에 넘어진 자기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뭐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저희 우리 아들에게 야,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이, 아빠도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를 하진 않으시는데요. 자, 무엇을 하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자체가 옳다는 것을 너와 내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사실 인간성의 대화 속에서 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작 궁금한 것은 도무지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괴로워하고 궁금해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 앞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못난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할수록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못 지키는 너 같은 죄인 나쁜 놈아, 그 정죄만이 남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린 죄는 어딘가 사라지고 정말 살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는 남고 죄는 보이지가 않고, 거꾸로 했네. 사람만 보이는, 죄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이 죄의 과정과 결과를 알고 예상하면서도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팔린 채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현재형으로 에고 사르키노스 에이미, 나는 죄입니다. 죄 아래 팔려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율법은 이미 완성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난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죽였지만 우리 개인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쭉 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세번역 성경은 그렇다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눈이라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이 아니에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지금은이라고 하는 장면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팔린 우리를 데려오셨기 때문에, 그 팔린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죄와 나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행하게 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리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되게 단순한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뻔뻔하게 죄를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좋아서 다 지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사용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내가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와 내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로군요 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여 내가 죄와 분리되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흥분하지 않아야죠.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죄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죄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나를 붙들고 죄로 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죄는 숨고 죄인된 내가 드러났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나는 죽고 죄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그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나타나는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시고 날마다 그 죽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죄에 대해 죽어진 나는 이제 나는 죄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행하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고통스러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18절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내 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원함은 있고 바르게 살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도무지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으니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또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해 보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두입니다. 작은 손해를 우리는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작은 손해도 우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랑으로 베풀었다고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칼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한편으로 인간의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18절의 고백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괴롭습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구나. 그래, 나는 아직 멀었어. 내 안에 이토록 선한 것이 없으니 아직도 안 거듭난 거 아니야?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어쩜 이렇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 교회 헛다닌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니면 뭐하나 하는 회의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때로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파하며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다시 자신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정주의와 그리고 자기를 깎는 고행에 자기를 넘기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를 믿고 그 정도밖에 못해? 좀 네 안에 이 정도면 선한 것이 한번 있어 봐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내 안에 이토록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이토록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이는 것에서 모자라서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절망의 생각으로 몰아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으니,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과 힘이 떡하니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무도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착한 일이 나오고 사랑이 저절로 뿜어져 나오고 저절로 뭔가 신령하고 방언을 하고 와 멋지다 이런 모습이 저절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게 남겨두셨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몸에는 육체, 죄를 남겨두셨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으니 얘야, 나를 좀 붙들어 다오. 매 순간마다 나를 선택하고 저절로가 아니라 이 순간에 나를 사랑의 고백으로 선택해 다오. 그래서 의를 행하고, 그래서 선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선한 것 없지만 나를 의지하고 붙들어서 한번 그렇게 살아가 다오. 내가 너의 선과 거룩과 생명이 되어줄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몸에 육체가 남아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건 저절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의는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요.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게 나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의와 나의 구원과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붙들고 의지해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내 주인이 되시고 임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저절로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으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되지 프로그래밍이 되지 여러분 의지로 사랑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은 깊어지질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동적으로 죄가 나오는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 죄의 속박에 묶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거해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가슴 아픈 한탄 속에, 여러분 가슴 아픈 절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죄를 짓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마다 저를 이 죄의 연약함 속에서 좀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 빡 하면 그냥 성령의 불이 빡 하고 임해가지고 그냥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죄를 멀리하면서 그냥 하늘에 딱 하고 붙어서 그냥 천하를 내려다보며 영적인 권위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로 아파하지 않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게 단번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그 삶의 연약한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욕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별것도 아닌 내 누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 누추한 삶을 이끌어 이 땅에 잘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겸손케 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의지 박약의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네 안에 없는 것 좌절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너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 체험과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는지를 자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겉외양에 함몰되어 있어서 거짓 불뱀의 거짓 교사들을 너무 쫓아가고 그들의 거짓 신앙, 겉만 화려해 보이는 방언 권사를 너무 쫓아가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자기는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니까 영광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말만 잘하지.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바울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편지로 내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십자가의 길도 아닌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혹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을 쫓아갈까 두려워서 그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치 타자가 경험한 것인 양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혹시나 그것이 사람에게 걸리는 무너짐이 될까 염려해서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맞고 많이 고난당하고 많이 핍박당하고 나는 하여튼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나에게 가시엘을 몸에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쫓겠습니까? 그냥 부끄럽지 않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탄의 가시 좀 뽑아달라고 3번이나 구했다고 그는 편지에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편지 글로 말하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사람의 연약한 데서 나오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못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자리가 도리어 우리의 강함을 입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전의 삶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들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그리고 타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고 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시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 말씀이 여러분을 안에 살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더욱더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서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드리기 위해 더욱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